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모두 성령님이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잠시 잠깐,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빨간색 부분 언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3절 두 번째 줄 파란색 부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두시고 기록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두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신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두 번째 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세 번째 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는 가르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 속에 두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는 돌판으로만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심령 가운데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으로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겠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몇몇만, 그것도 잠깐 누리던 하나님의 영이었다면, 게다가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아예 그분을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차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예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이런 엄청난 차이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한 그 시작은 언제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간이 마련이 되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받은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즉 주의 영 성령님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는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누리게 되었죠.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신 핵심 사건이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의 사건을 묵상한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말씀합니다. 16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죠.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따르는 삶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누가 하던 일이죠? 선지자가 하던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던 것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선지서 하면 거기에 많은 환상에 대한 고백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적혀 있죠. 즉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도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자신의 욕심과 계획과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놀라운 사역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성령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난 믿고, 그럼 난 이제 선지자라고? 이게 무슨 선지자야? 나는 무슨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나?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라고 하시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1장 5, 6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전부터 알았다. 너가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시는데도 예레미야는 저 못해요. 저 아이예요. 말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 같다고 못한다고 너의 능력을 말하지 말고 너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고 너는 할 것이 이것이다.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메시지 창조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능력에 따라서 무언가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예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말하는 사람, 아이도 할 수 있죠. 따라하는 것은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러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한 삶의 터전과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지자적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빠는 왜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거라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의 아버님은 회사 일이 바쁘셔가지고 아마 일찍 출근하셨다가 늦게 들어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의 부재가 익숙한 것이죠.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아이들이 아빠가 출근하시면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또 있죠.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서 이 아이의 시를 인용하면서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 부재에 익숙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글을 옮깁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아버지 부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고 율법은 난무했는지 모르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이었지만 이 포인트를 다 잃어버렸다. 그런 시대 상황을 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며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선언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뒤로 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딱 이런 영혼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자니 앞에서 소개한 초등학생의 시가 내게는 자꾸 이렇게 읽혀졌다. 담임 목사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줘서. 장로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순장이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때로는 대가 지불까지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장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익숙한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놀라오세요. 성령님 언제 오실 건가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 부재에는 익숙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큰 문제인가, 진짜 중요한가, 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고민은 잊혀져 버리고, 어떤 경우는 세상의 바쁜 일들로 잊혀져 버리고, 어떤 경우는 영적인 무지나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부재에 익숙하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큰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일이 더 큰 문제이고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주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아니 가장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단이 아담에게 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간질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심지어 영물인 사단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한다. 기침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1, 2분도 대화를 지속하지 못한다. 기침이 도무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병원에 간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폐암이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알리지 않기로 한다. 대신 강력한 기침약을 처방해 주면서 곧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정말 밤에 잠도 잘 잔다. 기침약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도 암세포가 아주 조용히 그 사람의 몸을 차츰차츰 갉아먹는다. 나는 목사와 교사로서 콜록콜록 기침을 한 교인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한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을 털어놓는다. 낙담스러운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픈 상처를 꺼내 보여준다. 죄를 고백한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세 알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기침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생각은 마음판에 못 박아 단단히 고정시킨다. 그들은 기침을 멈추지 못한다. 자신들이 기침병을 앓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기침 증상에 대해서만 하소연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문제와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진짜 문제와 질병은 언제나 우상 숭배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무슨 죄와 싸우고 있든지 그 표면을 조금 긁어보면 결국 그 아래 거짓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거짓 신을 폐위시키고 주 하나님을 마땅한 자리에 모시기 전까지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오직 한 하나님이 우주를 소유하고 움직이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아닌 것.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기침병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선지자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막혀버린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는 게 가장 큰 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핵심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고 선지자로서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 막고 있죠. 예레미야서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어쩌다가 이 말씀 당시 유다 민족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결국 그들이 그 당시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 25절인데 13절 앞에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 속에 말씀이 없어요.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거짓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말씀이 진리죠. 말씀이 진리라는 개념으로 보면 결국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그러니 거짓을 선포하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핵심 문제는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돌아볼 때에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선지자로 살게 하셨죠. 그런데 선지자 된 우리가 직무유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인데 이 시대에 말씀이 이 속에 없고 우리가 하는 말들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좋은 것들을 막는 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성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겨우 53일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50일 전만 해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성령 강림이란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문자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목장에서 고백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붓고 그것을 선포하며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에 우호적이지 않은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리처드 마우 교수는 어느 날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이 대형 슈퍼마켓이었고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붐비는 상황이었는데 빈자리가 있길래 잘생겼네 하고 얼른 그곳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운전자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차를 대려고 차가 나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처드 마우 교수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빈자리 있네 하고 쏙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얌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운전자는 이제 화가 난 것이죠. 내가 지금 한참 돌다가 이 자리 들어오려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몇 초간 경적을 막 팍 하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손가락 이걸 딱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서 다른 자리 찾아서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마오 교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걸어가니까 이제 그분도 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있는지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지 못하고 못 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까 욕을 했었던 여인은 벼랑간 훌쩍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오늘 겪을 일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는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몇 발자국을 가다가 뒤돌아보고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그 교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리차드 마우 교수님이 만약에 그 일을 딱 겪으면서 뭐야라고 벙찐 다음에 갑자기 자기도 갑자기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지나가거나 혹은 이제 슈퍼마켓 안에서 만났을 때 막 같이 째려보면서 이 정도 반응으로 만약에 나아갔었다면 서로에게 분노만 쌓였겠죠. 그러나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과를 진심으로 했을 때 서로 안에 있었던 분노가 녹고 위로와 감사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인 것은 우리의 성질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 온유, 때로는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과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지자인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속의 삶의 터전 속에서 부르신 매 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남은 인생 10년 가운데 말씀을 담으시고 말씀을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